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적 자가 진단 키트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수포자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그 수학 포기자입니다. 이 수포자에게 그 유명한 그 미적분 책을 읽으라고 한다면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 혹은 초딩생에게 잘 알려진 그 플라톤의 철학에 대한 글을 읽으라고 한다면 어떤 반응을 가질까? 이제 능히 상상이 갈 것입니다. 이게 뭐지? 하품을 하거나 좋을 수도 있고, 계속 하라고 하면 이걸 뭐 때문에 해야 되나?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 죄의식 혹은 저주의식 혹은 세속적 가치관에 푹 젖어 있는 사람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것이 좀 이와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성경 읽기와 묵상, 이것은 이제 대단히 중요한 신앙의 기초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말씀을 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것 말고도 우리가 이제 기도라 혹은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하는 때가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내가 연출하거나 내가 의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것이고 그 때를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제 일상에서 우리가 당신을 대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놓으신 것이 바로 말씀을 대하는 것이거든요. 마치 멀리 떨어져 있는 부모님이 내게 편지를 보내왔을 때 그때 그 편지를 대하는 것이 내가 부모님을 대하는 것이고 그 편지를 통해서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도처에서 우리에게 이 성경 읽기와 묵상을 강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 읽기와 묵상을 이렇게 이원화시키는 것도 우리가 좀 사실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묵상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묵상 읽기다, 이렇게 성경을 읽는데 그냥 의무감에서 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묵상하면서 읽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신약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구약시대의 그 에스라 때에서부터, 그러니까 주전 한 400~500년 전 되는 거죠. 그때서부터 확립된 유대교의 이 묵상 전통이 바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바탕에서 초대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묵상 읽기라고 하는 것은 교회 혹은 신앙의 DNA와도 같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중요한 일인데, 근데 이 일이 이제 의무감 내지는 짐스러움 선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묵상 읽기가 혹은 말씀을 대하는 일이 왜 잘 안 될까?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이제 구원받지 못한 경우, 그럴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하나님 소속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 얘기도 아니고 남 혹은 아저씨 얘기에 뭐 이렇게 귀담아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기가 잘 안 될 수 있죠. 또 한 가지는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즉 하나님과 사이에서 이제 자녀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이전까지 자리 잡아왔던 그 육신적 경향이 너무 세서 그래서 여전히 관심이 구원받기 이전에 가졌던 관심, 그런 관심사 자체가 말씀으로 잘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열렸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 가깝지 못한 거죠. 여전히 이제 세상적으로 혹은 육신적인 쪽으로 관심사가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대하는 것이 인색해지는 이런 경우가 적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차원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을 잘 아는 게 아닙니다. 마치 오늘 이제 초딩생 얘기가 나오는데, 초딩생이 엄마하고 엄연히 뭐 부모 자식 아니죠. 엄마에 대해서 알죠. 같이 살고 있어요. 그 엄마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잘 안다고는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같이 살면서 양육을 받고 있는 것이지, 그 초딩생 아이가 뭐 엄마 마음을 깊이 이해하거나 엄마를 제대로 안다고 할 수가 없는 것과 같은 이런 경우가 교회 내에 적재가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아이가 이제 성장을 했어도, 머리가 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기적으로 혹은 자기중심적으로 치달을 경우에는 성장을 했어도 부모를 잘 알거나 부모와 가깝지 못한 상태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물학적 차원에서 이제 그 부모 자녀 간이 되었고, 생물학적 수준에서 부모를 아는 거지 제대로 알고 잘 안다고 할 수 없는 이런 경우들이 이제 교회 내에도, 신앙의 영역에도 많다.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우리가 묵상 읽기가 왜 안 되는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중요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이제 이 가장 바람직한 성경 읽기가 가능한 조건은 어떤 조건일까? 이 조건을 갖추게 되면 정말 가장 바람직한 그리고 이상적인 그런 상태, 주님과의 관계 자체가 그렇게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어떤 경우가 아니, 성경을 연애 편지처럼 사랑으로 대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키에르케고르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성경은 하나님의 연애 편지다. 성경 구구절절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그냥 철철 묻어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잃어버린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그냥 철철 담겨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전능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어마어마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또 인격적인 분이에요. 여러분, 이 전능하다 할지라도 인격적이지 못하면 독재군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자이시면서도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죠. 뿐만 아니라 그 본질이 사랑이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의 마음이 흘러야 제대로 알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요한일서 4장 8절을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리고 인격적인 창조주이심에 틀림이 없지만 또 한 가지 사랑이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 흐름, 물론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흐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다. 적지 않은 경우 이제 종교적 지성과 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가가자 하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종교적 지성은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가늠하게는 합니다. 창조자가 있음에 틀림이 없어. 뭔가 전능하신 그런 신적인 존재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어. 종교적 지성은 그렇게 거기까지는 가게 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는 데까지 데려가지는 못해요. 또 종교적 열성이 있습니다. 종교적 열성을 가지고 신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이제 그런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종교적 열성이 그 열성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언저리에까지 가게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올바로 만나게 하거나 하나님과 올바로 사귀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종교적 지성과 종교적 열성의 한계인 거예요.
성경에서 이 종교적 지성과 종교적 열성으로 충만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식으로 하게 되면 구약 성경이죠, 토라죠. 아주 거기에 대해서 그냥 아주 전문가입니다. 서기관들은 성경에 대해서 아주 빠삭했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은 그 성경의 내용을 지키는 데에 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적인 지성과 열성으로 가득했던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들을 대하실 때에 주님의 입에서는 칭찬이나 축복이 아니고 저주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자,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행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핵심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정작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은 엄청난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어서 결국 하나님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돼버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에겐 어떤 표식이 있을까? 자, 지금 이렇듯 정말 뭐 성경 구구절절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성경 내용에 대해서 빠삭한 사람들조차도 주님 눈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도대체 어떤 표식이 있어야 되지? 성경을 대하는 게 달라요.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 이게 바로 영적인 진단 키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즉 하나님과 사이가 좋은 상태인 거죠.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는 도대체 성경을 대하는 게 어떻게 다를까? 시편 119편 103절이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 시간이 소중하고 달콤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속일 꿀처럼 심령에 달게 다가오는 거죠.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의 내용만이 아니고 그 말씀과 말씀 사이에 그 행간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까지 헤아리려고 집중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혹은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 그 사람에게 시련과 환난이 닥쳐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깔아앉거나 시험 타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지속적인 신뢰의 마음을 가지면서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하나님됨에 대해서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영적인 표식이다. 성경에서 이와 같은 표식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의 그 시편을 보세요. 시편 절반을 썼잖아요. 그 시편 구구절절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가득한 거예요. 연애 편지를 이제 읽을 때, 그때 한번 돌이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연애 편지를 읽을 때 그때 그 글로 써놓은 줄만이 아니고 그 줄과 줄 사이의 행간에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지, 뭘 말하는 거야, 그냥 거기에 우리 흠뻑 빠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하나님과 그 사랑의 줄을 타기 시작한 사람에게는 그런 모습이 있다. 여러분, 사랑에도 레벨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그 초딩생, 엄연히 엄마의 자식이, 엄연히 자식인 거 맞지만 그러나 초딩생에게 그 엄마가 자기의 갱년기에서 오는 고민을 얘기한다든지 혹은 또 자기 인생 고민을 얘기한다든지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해봐야 못 알아듣고
해봐야 얘는 하품만 하거든요. 얘 관심사는 오직 장난감이에요. 이를테면 장난감. 엄마 얘기에 일단 관심이 덜한 겁니다. 자기 문제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신앙의 세계에도 이제 이런 경우들이 적지가 않다고 하는 거죠. 결국 내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 말씀이 송이꿀처럼 아니면 최소한 아무튼 이 스타벅스의 뭐 시럽 수준이라도 이렇게 다가오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대하는 게 지루하거나 혹은 부담스럽거나, 물론 이제 성경 자체가 이게 이제 오래 전서부터 쓰여져 왔던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과 지루하거나 이게 부담스럽게 느끼는 것은 결이 또 다른 것이거든요. 결국은 이제 이런 마음들이 우리가 이제 성경 읽기, 즉 묵상하면서 성경 읽기가 잘 안 되는 대부분의 이유다. 이건 시간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내가 바빠서 너무 일이 많아서 이런 시간의 문제만 아니에요. 물론 어떤 상황에 따라서 뭐 육아가 막 몰리든지 혹은 또 어떤 회사 일이나 사업장의 일이 그런 때가 있잖아요. 뭔가 집중을 하고 막 앞으로의 그 미래를 걸어야 되는 이런 때가 있잖아요. 그런 때야 물론 하나님도 이해를 안 하시겠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이게 이제 시간 문제가 아니에요. 우선순위 문제이면서 관계의 깊이 문제다. 일단 그 사랑의 관계를 점검을 하는 이런 포인트를 잊어버리면 안 되죠. 여러분들 한창 그 연애할 때 이제 그때도 뭐 직장 생활이나 공부를 하거나 뭐 사업을 하거나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참 뜨거운 연애를 합니다. 그때 연애 편지가 왔어요. 그때 그 온 연애 편지를 바쁘다고 그냥 처박아 놓고 안 봐. 이런 경우 없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우선순위를 놓고 뜯어보고 그 다음에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오히려 일상에서 힘든 부분을 그 편지를 읽으면서 그 마음의 그 쉼을 얻으려고 이렇게 할 정도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한다 그러면 이제 그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의 그 영적인 상태를, 즉 이 성경 읽기와 묵상, 합쳐서 그냥 묵상 읽기라고 합시다. 이 묵상 읽기가 얼마만큼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보고 진단을 할 수 있다. 이런 진단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종교적인 지성과 종교적인 열성 가지고도 주님과의 관계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사랑의 차원에 들어갔을 때에 불가피하게 도리 없이 나타나는 현상은 결국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영이시기 때문에 손에 잡히지 않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그대로 우리에게 풀어놓고 있는 말씀을 하나님 대하듯 하면서 그 말씀 앞에 머물기를 힘쓰고 그리고 말씀을 품기를 힘쓰고 이제 이런 쪽으로 결국 그 영성의 깊이는 드러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에게 잘 안 되고 있다고 할 때에 개선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개선이 안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 차원이 피상적이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마치 사랑한다고 편지를 보내왔는데 근데 그냥 편지를 그냥 처박아 놓는 거예요. 그럼 관계가 그건 좋다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그 영적인 상태가 있다고 한다면 개선이 필요하다. 무엇을 먼저 개선을 해야 될까? 일단 아가페의 은총을 힘입는 게 필요합니다. 아가페 사랑의 은총. 자, 사랑에도 레벨이 있다고 그랬죠. 자기중심적인 유치한 사랑이 있다고 그래요. 마치 초딩생이 엄마에게 엄마 사랑해 하지만 그 엄마가 그 초딩생에게 사랑한다고 하는 것과는 수준이 다른 거잖아요. 엄마는 내리사랑, 즉 아가페 수준에 근접한 사랑이고, 초딩생이 엄마한테 사랑한다고 할 때는 맛있는 거 주니까, 입혀주니까, 자기가 원하는 거 해주니까 이런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도 레벨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의 은총을 힘입는 게 필요하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의 은총이 덮이지 않으면 말씀을 대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인색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들이 다 겪고 있는 문제잖아요. 지금 우리들이.
로마서 5장 5절을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거든요. 반니그레는 사랑을 둘로 나눴잖아요. 아가페 대 에로스로 나눴습니다. 그 에로스라고 그래가지고 성적인 이미지를 담고 있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아가페 아닌 모든 것은 다 에로스로 그 분류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토르케 같은 경우 부모 자식 간의 사랑 혹은 사제 간의 사랑, 이 사랑이 귀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자기 스승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제자니까. 남의 스승 남의 제자 같으면 그런 사랑이 안 가지요. 자기 부모니까 자기 자녀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남의 부모고 남의 자녀일 경우에는 그런 사랑이 안 갑니다. 근데 아가페 사랑은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가페 아닌 모든 것은 에로스로, 즉 인간적인 사랑, 세상적인 그런 사랑으로 치부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이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이 아가페 사랑을 알아야 우리가 이제 하나님도 올바로 제대로 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랑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것들은 지금 이 땅에서는 성령을 통해서만이 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께서 이 부분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에게 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간청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중생했을 때 이 은혜는 먼저 체험을 했어요. 여러분 중생했을 때 중생의 체험을 한 그 다음날 햇빛, 공기, 이 들어있는 들풀 하나가 다 새롭게 보이는 은혜, 그런 은혜 체험을 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오래가지 못해서, 육신 때문에 이제 오래가지 못해서 그런 건데, 이미 중생했을 때 그 은혜는 여졌습니다. 중생했을 때서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당신의 그 아가페 사랑을 계속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면서 우리가 그 아가페 사랑에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그 이전서부터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렸던 그 세속적인 가치관 혹은 왜곡된 가치관, 그 가치관에 물든 거짓자들, 그리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정서들, 이 육신이잖아요. 이런 것을 다 합쳐가지고 육신이라고 하는데, 이 육신이 계속해서 내 영혼을 계속 움켜쥐면서 내 이 신경회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잖아. 이 두뇌에서 만드는 이 신경회로 자체를 그 세속적으로 만들고 육신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를 인색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한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인색하게 이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오히려 TV 앞에 앉는다든지 혹은 인터넷 앞에 앉는다든지 그냥 무슨 그냥 사소한 그런 짤방 앞에 앉는다든지 이렇게 시간을 킬링하게 만드는 아무 의미도 없는 이런 것들 앞에는 그냥 계속 시간을 그냥 1시간 2시간 계속 보내게 만들면서도 주님 앞에 머무는 것 자체를 인색하게 하게 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 그 육신이고, 육신이 만들어 놓은 그 회로인 거죠. 이 회로를 바꾸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런 현상은 이제 극복하기가 힘들어요. 마음의 고민도 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 상태 자체를 근본적으로 뒤집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신경이 만들어져 있는 그 육신 회로 자체를 바꿔야 돼요. 어떻게? 말씀 회로로 바꿔나가야 돼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이유 가운데 중요한 것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작업을 하시잖아요. 그 거룩하고 신령한 에너지를 계속 끈기 있게 풀어놓으시면서, 그래서 이 세상 회로, 육신 회로, 사탄적인 회로가 만들어진 나의 이 두뇌 상태, 나의 그 신경 회로를 계속 마음과 생각을 바꿔놓으시면서,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지면서 그런 회로 자체가 바뀌어지는 작업을 계속 평생 하시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변화가 계속 이제 깊이 일어나면서 이전에는 우리가 체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변화를 우리가 이제 가지게 되는 은총을 얻게 되는 거죠. 어떤 변화냐?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전에는 용서도 안 됐고 용납도 안 됐고 이해도 안 됐고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이해하고 용납하고 수용하고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규례,
이게 지키는 것이 정말 짐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좋았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게 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 이게 마음은 원인데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게 됩니다. 실제로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들이는 이런 변화를 가지게 됩니다. 왜?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말씀을 통해서 꾸준히 바꾸어 가시면서 그 마음과 생각의 변화가 신경회로의 변화까지 오고, 신경회로가 변화가 되니까 이제 구체적인 일상에서 그 바뀌어지게 된 그 마음을 구현하는 이런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에스겔서 36장을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이제 오신다는 거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게 나의 노력이 아니에요. 나의 지성, 나의 열성이 아닙니다. 즉 종교적인 지성, 종교적인 열성, 이것도 결국 이게 인간의 소스, 인간적인 소스거든요.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새 영,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가시면서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내 영혼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율례를 기꺼이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게 만드시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는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은 거예요. 초등생 같은 이런 분들도 많지만 이런 변화를 가지게 된 분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변화가 내게 일어나면, 이런 변화가 내게 일어났을 때에 그때 이제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뭔고 하니 성경 말씀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알고 싶어요. 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픈 마음이 생기게 되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게 말씀 말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대하게 되고 집중하면서 대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돼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이 말씀이 소기꿀처럼 내게 다가옵니다. 이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게 됐느냐? 성령께서 끊임없이 아가페 사랑을 불어넣어 주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계속 바꿔 주시면서 내 회로가 이게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은혜의 상태를 가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로 말씀을 즐거워하게 되는가 하니 돈 버는 재미 그 이상으로 갑니다. 아니, 성경이 딱 부러지게 그 표현을 해놨어요. 시편 119편 14절을 보면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나이다. 하나님도 아시는 것 같아요. 참 사람은 재물 모으는 재미로 사는 경우가 많다. 재물 모으는 재미가 만만치 않음을 인정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나이다. 근데 이제 이 개역 개정판은 이렇게 이제 그 번역을 했는데,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을 보게 되면요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공동 번역은 어떤 부귀를 누리기보다도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고요. 새 번역 같은 경우에는 큰 재산을 가지는 것보다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재물에 대한 즐거움, 재물에서 오는 즐거움 이상이라고 하는 고백의 분위기를 담고 있어요. 이런 변화가 나타납니다. 재물을 모으는 즐거움 이상이 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웬만하면 재물 모으는 쪽으로 관심과 시간을 두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임하고 심령이 변하게 되면 이제 그것을 넘어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가게 되는 거 아니? 20절을 보게 되면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마음이 상하나이다. 마음이 상할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에 마음이 상할 정도로 상대를 사랑해서 오는 병이 뭐예요? 상사병이죠. 그 성경의 아가서가 그 상사병이 내면에서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가를 그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아가서가.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거죠. 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게 하나님을 대하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72절을 보게 되면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습니다. 결국 이렇게 돼서 바쁜 중에도 시간을 내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 구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97절을 보게 되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여러분, 그 청춘 남녀 커플이 있는데 편지를 보내도 그냥 안 보고 쳐박아 두거나 근근히 이제 펼쳐서 보긴 했는데 그 내용을 그냥 심드렁하게 이렇게 본다. 그럼 그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여러분? 네, 문제가 있는 관계인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경을 혹시 쳐박아 두진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경을 읽을 때에 심드렁하게 읽는 것은 아닙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영적인 진단을 하면서 이것을 이제 바꿔나가야 돼요. 바꿔나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 돼서 살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축복 가운데 승리하며 살려면 그럼 이제 그 관계 자체를 개선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런 육신의 저항 이것을 우리가 넘어설 수가 있을까?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있는 좋은 것들은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성령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성령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다 가짜고 사기인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실한 거예요. 성령님, 내 영혼을 살게 해주세요. 성령님, 내 영혼이 평안하게, 성령님, 내 영혼이 살찌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을 공급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비추어줘서 깨달음을 갖게 해달라고 이렇게 구하는 것이 필요하죠. 두 번째는 영적 훈련이 필요합니다. 영적 훈련은 이건 내가 해야 되는 부분이죠. 성령님의 역사는 성령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구하기는 하지만 내가 의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영적 훈련은 내가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한번 해보세요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내가 해야 되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영적 훈련을 가지는 게 필요하다.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군인들 가운데서 훈련소에서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은 생존 확률이 높아요. 생존 확률, 승리 확률이 높죠. 그러나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은 사망 확률이 높죠. 가장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학도병 같은 경우잖아요. 학도병은 훈련 안 받고 그냥 총만 하나 쥐어주고 그냥 나가서 싸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훈련 받지 못한 상태에서 총만 가지고 나가가지고 결국은 총알바지로 끝난 사례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힘들어도 훈련을 잘 받아내게 되면 그러면 생존 승리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훈련을 정말 지독스러운 훈련을 잘 받아냈다. 그 UDT 내지는 뭐 특전사 내지는 이런 사람들은 일반 병사가 하지 못하는 그런 임무나 작전까지도 잘 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3년 동안 데리고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3년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 성령 받았잖아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그 받는 은혜가 절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3년간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 3년간 훈련을 시키실 때에 예수님은 다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 저놈은 날 팔 놈이고 저놈은 날 모른다고 3번 잡아뗄 놈이고 그 예수님 다 아셨어요.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훈련을 계속 시키신 거죠.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감리교를 만든 웨슬레, 요한 웨슬레인데 요한 웨슬레가 원래 감리교를 만들 생각이 없었어요. 요한 웨슬레는 원래 영국 국교회의 사제였어요. 그런데 영국 국교회가 워낙에 이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니까 성령을 받은 은혜 가운데에서 어떻든 이 경건한 생활을 힘써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권적으로 받는 은혜도 감사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자로서 내가 가야 될 길을 이게 체계적으로 가야 된다. 이래가지고
많은 규칙들을 정해놓고 그 규칙들을 자기도 지켰고 지키도록 그렇게 권유를 한 거예요. 한 20가지 정도를 했어요. 뭐 다 읽어줄 수는 없고, 이제 첫 번째, 하루 생활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하나님과 함께 마치도록 한다. 두 번째, 맡은 일에 부지런하라. 세 번째, 틈새 시간을 기도하는 일에 바치라. 네 번째, 모든 날을 주일처럼 더 거룩한 날이라고 생각하라. 기타 등등 이런 규칙들을 세워놓고 그 규칙들을 스스로도 지키려고 애를 쏟고 그렇게 함께 지키자고 권면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른 사람들 쭉 보니까 저 사람들은 너무 규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규칙주의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감리교의 영어 이름이 메서디스트예요. 메서드라고 하는 게 규칙, 방법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메서디스트 하게 되면 규칙주의자인데 그게 그냥 감리교가 된 거예요. 이 훈련이죠, 훈련. 그 훈련을 통해 가지고 결국 감리교가 일어나면서 영국은 피 흘리는 혁명 없이 국가 자체가 변화돼. 프랑스는 피 터지게 그런 고통의 과정을 거쳐야 했지만 영국은 그런 피를 흘리지 않고도 사회가 변화되는 이런 과정을 갔잖아요. 자,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영적 훈련의 길을 가는 것, 이게 이제 새로운 회로를 만드는 데 필요한 방식이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소홀히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마음에 아무리 소원이 절급하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라고 하는 생각을 해도 그 회로 자체가 이게 바뀌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간절히 드리면서 할 수 있는 한 그런 영적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교회 하는 훈련에 참여하든지 아니면 스스로 하든지 그런 길을 가져 나갈 때 비로소 이 회로가 바뀌어지게 되면서 그 바뀌어진 그 회로가 하나님의 뜻을 구현할 수 있도록 실생활에서 나로 하여금 실제적으로 액션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준 연애 편지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의무감으로 혹은 종교성을 가지고 근근히 대하는 수준인지 아닌지 다시 한번 점검해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라도 새롭게 마음을 가지고 변화의 길을 가자. 사랑의 길을 가는 거예요. 사랑의 자리에 이르도록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은 여러분들의 기도에 기꺼이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내 영혼을 살게 해주세요. 내 영혼이 살아야 되겠습니다. 내 영혼이. 워낙 이 세상 환경, 뭐 어떤 관계의 압박, 물질의 압박, 이런 너무 많은 압박 때문에 내 영혼이 지금 질식해서 죽을 것 같습니다. 내 영혼을 살게 해주세요. 내 영혼을 살게 해주세요. 이 시편 기자도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구했어요. 시편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있는 그 신앙을 표출했던 이 시편 기자가 174절에서 175절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으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피어나고 내 영혼이 밝아지고 내 영혼이 담대해지고 내 영혼이 평안해지는 이 은혜가 없다면은 많은 돈도 많은 뭐 좋은 조건도 결국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절박하게 깨달은 사람의 간구인 거죠.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덮게 하소서. 여러분, 말씀을 대하는 게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지성과 종교적인 열성이 주는 착각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의 자리에, 하나님과 사이의 사랑의 자리에 우리가 가야 돼요. 오늘 본문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래서 이 말씀에 마음을 던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방패가 되어 주신다. 다윗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간수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자꾸 말씀을 앞에 서려고 하고 말씀으로 자기 자신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고 이것 이외의 왕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며 주의 도우심을 간청합니다. 이제 우리 모든 예배자 한 영혼 한 영혼 붙들어 주셔서 성령 하나님을 바라며 성령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며 그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에너지 가운데에서 마음과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마음이 바뀌고 그래서 승리하는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